sermon may not be that long, so don't worry about it and bear with me.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모였죠.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란 그 자체가 참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자가 자기 생일을 알까? 사실 모르죠. 그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 많은 것이 변화되지만, 눈도 뜨고 귀도 열었지만 여전히 내가 생일난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은 알죠. 그래서 부모님이 알려주는 게 우리의 생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중생, 거듭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때를 막 안다고 주장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든 그 사람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때 그런 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때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냐면 우리의 죄가 싹 씻어져 없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 속에서 정말로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것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 그 거듭남입니다. 웨슬리 오래전 그 설교를 공부하게 되면서 참 이 설교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커버는 못하고 중요한 것만 오늘 빼서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웨슬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의 특권인가를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그의 설교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그 다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앞에서 말했던 그 justification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완전히 그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뀌는 상태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그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상태, 그 환경, 거기에서 밖으로 나와서 변화된 자기의 상태와 그 환경, 이렇게 큰 차이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런 큰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에요. 우선 아기가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캄캄한 데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기가 이 세상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 있는데도 그 안에 갇혀서 검은 데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체라는 것은 공기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받던 그 생명체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공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 공기를 직접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브리드하고 빨아들이고 그것을 내뱉고 그렇게 숨을 살고 강건하게 진다는 것이,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조한 웨슬리가 그 설교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까만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영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체로서 살고 있고 공기의 혜택을 받지만 그 공기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 공기를 자기가 직접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눈도 뜨지 않고 귀도 뜨지 않았지만 이제 밖으로 나오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것이 breathe in, 호흡 받아들이고 빼게 된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숨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 전 사람 믿기 전에는 공기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받아들이고 숨쉬는 것은 단지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주어졌던 그 생기.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주지. 하나님의 숨.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득 부어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숨만 들이쉰다고 사는 게 아니죠. 내뱉어야 되죠. 반드시 내뱉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쉴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면서 내뱉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을 내뱉습니다. 기도를 내뱉습니다. 찬양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내뱉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요한 웨슬레는 자기 그 설교 속에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도 변화된 사람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면서 숨을 쉰다는 것이에요. 그 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참 생명, 그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뱉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뱉어내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감사란 얘기예요.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잠시라도 이것이 중지되면 그때 죄가 파고듭니다. 근데 죄가 파고들더라도 우리가 이 심호흡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경고를 합니다. 유혹이 들어왔을 때 죄가 가까이 온다고 경고하고, 지금 성령이 근심한다고 경고하고,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돌아설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얘기죠. 그런 뜻은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둔다는 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뜻은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이 호흡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시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받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받음이 계속되어서 우리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뱉어야 해요. 숨을 뱉어내야 돼요. 근데 그 어떤 숨을 거듭난 자들은 뱉어내냐 하면 사랑과 기도와 감사 그리고 찬양을 뱉어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계속되는 한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웨슬레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설교 속에 보면 베드로도 또 다윗도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다윗이 죄를 짓는 그 과정을 아주 낱낱이 어떻게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은혜에서 죄로 빠지는 그 과정을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만한 그 호흡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지만 유혹이 들어왔어요. 그 유혹의 출처가 세상이든 몸이든 사탄이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속에서 그 브리딩 하던 거기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이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주는 즐거움을 생각해서 슬쩍 유혹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성령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그러나 그가 그것을 뱉어내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의 사랑이 식고 믿음이 식어졌을 때 이제 이 악이 퍼지게 돼서 그 영혼은 힘을 잃고 주님의 능력이 그 삶에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도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제 심플한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는 자들이에요. 들이마시고 뱉고,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들이마시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breathing out 해야 합니다. 호흡을 숨어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뿜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을, 마음을 온통 다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웨슬리 설교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다. 이 죄를 죽음보다도 지옥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자꾸만 유혹이라도 우리 속에서 싹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이미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태어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청명하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갇혀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born again 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충만한 속에 제가 성령은 이미 우리들에게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되고 지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숨을 쉬게 되는 것이 우리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 숨을 들이쉬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내뱉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요한 웨슬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가 많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의 대답은 그래요. 우리 속에 정말 내면적인 죄, 남들이 모르는 그러나 법을 다 잘 지키는, 그렇지만 속에서 탐심이 생기는 이런 죄가 많이 계속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 믿음을 잃게 된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외적인 죄를 짓게 된다. 그게 그의 대답입니다. 시작은 작은 거예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땡스기빙 때 정말 우리가 기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이 죄, 완전히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 우리 존재도 다르고 세상도 다르다는 것, 그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것이 충만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감사의 시간을 주셔서 함께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삶 속에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그 숨도 쉴 수 있게, 그래서 더욱더 채워지는 것이 충만할 수 있게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